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그 말씀은요, 제목이 조금 너무 도발적이네요.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요,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라는 대목을 오늘 할 차례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니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뭐 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안정을 바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투구를 하나씩 씌워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나중에 뭘 쓰고 가셔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투구를 하나씩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선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무장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이 시상대에 서 있는 사진이에요. 꽤 오래된 사진이죠. 그럼 가운데 서 있는 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송기정 선수가 가운데 1등으로 우뚝 서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서 있는 분은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은 2등을 하셨죠.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일본 국기가, 일장기가 달려 있는 저분의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남승용 선수예요. 남승용 선수는 그 순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순천에 가면 남승용 로라는 길 이름도 있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 남승용 선수하고 가운데 서 있는 송기정 선수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머리를 저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뭐 잘못한 것처럼, 뭐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뒤에 있는 분은 딱 바로 서 있는데 1등, 3등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장기를 달고 있는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우승을 하고 3등을 하고 입상을 했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도 환하게 웃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기에 담겨져 있어요. 3.1절도 다가오는데요,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 남승영 선수가 나중에 1등 했던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왜 부러워했을까요? 제가 물을 때 꼭 답을 해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분이 보통은 마이크를 대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선발전에서는요, 남승영 선수가 오히려 송기정 선수보다 더 앞섰었어요. 선발전에서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 참석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질투심 때문에 부러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히틀러가 시상대에서 1등 한 사람에게만 월계수 화분을 줬어요. 근데 이 월계수 화분을 가지고 일장기를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승영 선수는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게 사실인데요, 남승영 선수의 이 바지가 이까지 올라 있어요.
바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올라와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 있을 정도로 이 남승현 선수가 나중에 1947년도에 36살의 나이에 마라톤 경기하는데 36살은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분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10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등수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 대회에 참여한 목적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태극기를 달고 마음껏 뛰고 싶었다는. 근데 이 남승현 선수가 후배를 잘 키워서 코치를 하면서 같이 키운 선수가 그 대회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서윤복이에요. 그분이 몇 등을 했을까요?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달고 그 마음껏 뛰면서 그 남승현 선수에 대한 우리 재조명이 좀 필요할 정도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게 되거든요.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50년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송기정 선수가 우연히 이 설치를 하다가 자기한테 부상으로 주어지는 투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1등 했을 때는 뭐 일본에서 자기 나라도 선수도 아니니까 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팽개쳐 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선수에게 부상으로 주는 그 투구가 있었는데 이게 주전 6세기, 7세기에 그리스 신전에서 발견된 저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한국 보물이 된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 한국의 보물인 이 투구를 돌려받게 됐어요. 투구를 돌려받고 이제 송기정 선수가 이것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투구가 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크셔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안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쓰고 있는데 저 표정 속에 얼마나 환하게 웃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까 그 모습하고 대조해 보세요. 1등을 했는데 머리를 숙이고 잘못한 것처럼 있는 모습하고 자기 나라를 찾고 떳떳하게 그 투구를 쓰고 있는 이 투구를 썼을 때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이 운동선수가 상을 받았을 때 부상을 받았을 때 군사가 투구를 썼을 때 병사가 이 머리에 투구를 썼을 때 이게 무거운 거지만 오히려 더 환하게 웃는 이게 힘든 거지만 받아 썼지만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드는 이 투구가 사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어떻게 대조가 된다고요? 나라가 있는 사람과 나라가 없는 사람의 차이죠. 이 투구를 통해서 오늘 모두가 이 투구를 쓰면서 저런 환한 미소를 우리가 짓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요? 군사는 투구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군사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에게 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다. 여러분 사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제 목적은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이 투구를 씌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려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니드가 절실해가지고 그거 좀 체험받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에게 씌워드리고 싶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테이크한다. 내가 취해서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 이렇게 뒤집어 썼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받아서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울이 이 골리앗 장군하고 맞서게 됐는데 골리앗이 너무 큰 적장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감히 어떻게 맞설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줬나요? 자신의 투구를 벗어서 씌워줬다 그러죠. 단순히 이것은 머리 다친다 안전모를 씌워준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죠. 왕의 권세를 나를 대신해서 이 권위를 위임해 주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쓴다 하는 얘기는 내가 내가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투구를 받아서 쓰는 것을 말해요. 예. 이 헬라에 보면 데코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데코마이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데코마이예요. 그래서 그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다, 잔을 받아서 이 잔을 취하다 할 때에 받아들이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가져오는 것, 이것이 데코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런 구원의 누구를 내가 뭐 하나 뒤집어 쓰라, 이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9장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시면서 보셨는데요, 이사야 5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감찰해 보시니까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앞에 보시죠, 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죠? 중재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의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첫 번째는 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그러면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중재자까지 없으니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의를 덧입으시고 그 의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중재자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으로 삼으시며 의로 흉배를 삼으시고 자기 의로,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의가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러 내려가셔서 중재자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전신갑주를 입고 본인이 무장하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무장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싸우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싸우시냐? 자기 의를 근거로, 자기 구원을 머리에 쓰셔서 투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무장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코마이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무엇을 받았어야 되나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하나님 자신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시면서 이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장되기를 원하는데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근데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쓰냐고요? 내가 하나 집어드는 건가요?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노력해서 내 공로나 자격이나 나의 근거로 내가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구원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구원의 투구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투구를 씌워주었을 때 그 투구가 이 얼굴과 머리와 몸의 군복이랑 투구랑 맞지 않아 가지고 헐렁거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투구를 맞지 않아서 벌써 던졌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가 그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는 이게 헐렁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작았어. 그래서 이게 뭐 위에만 이게 붙어 있는 그런 어설픈 모습으로 그 투구를 썼는데도 기쁨으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요, 헐렁거리거나 작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감찰해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없구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어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그 선물을, 의를,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없었는데도 그 의를 덧입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죠.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돕는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돕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면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보고 하늘도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한 자들에게, 철저히 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개별적인 나만의 구원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의 스토리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자리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내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게 더 절실한 필요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믿음의 손을 펼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나는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을 느끼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장기를 달고 나라 없는 스름에 머리를 숙였던, 고개를 떨구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신분과 내 소속과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구나. 내가 이 구원을 핸들하고 내 마음대로 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때로는 이 구원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당당함, 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달고 마음껏 뛰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그 개념이 여러분 잘 와닿으신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신약 시대에 이 구원의 그림들을 구약으로 가면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영화에 화면이 움직이는 것은 구약의 얘기고 밑에 자막은 신약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사실을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목적은 그들이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불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땅에서 나와라, 내 백성을 불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잘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지 부리던 바로가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니까 그제서 조금씩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가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땅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기가 아까우니까 자신의 그 통치권 안에 여전히 묶어두면서 이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말 되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인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통치 아래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종교 활동도 해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더 나를 섬기는 거야.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두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을 허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뻔도 했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부당하다 가감히 거절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흘길이라면 다시 돌아오기는 먼 거리죠. 그래서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는 해주겠는데 사흘길은 너무 멀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말도 못했죠.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근데 이제는 광야 사흘 길은 너무 머니까 적당히 나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통치권 아래 이 땅에서 아니라면 그러면 적당히 나가가지고 거기서 내 영역의 범위의 안에서 내 군사를 풀어가지고 바로 데리고도 올 수 있는 그 안에서, 명분은 그 대신 광야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나가는 걸로 해줄게. 명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머리를 굴리면서 타협안을, 수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사흘 길 이상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뭐라고 수정안을 제시했죠? 오케이, 다 나가는 거 좋아. 나가는 거 좋은데, 광야로 나가는 거 좋은데 애들은 두고 부녀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얘기를 공동체에 풀었을 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괜찮아요. 사실은 자식들 힘들어요. 그냥 여기 놔두고 가면 좋겠어요. 나가면 뭐 고생일 텐데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우리가 뭐 제대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겠나요? 그냥 얘들은 여기 두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만 갑시다 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갔을 뻔도 했겠죠. 가족주의죠. 가족 우선주의죠. 이 인본주의라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해라. 이것이 1계명, 2계명의 말씀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은 더 귀한 것이야, 우리 가족들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혼돈하면서 우리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옵시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이건 구원이 아니죠. 이건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서 조금 나와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주의로 예배드리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죠. 남자들만 나와서 가족들은 거기 두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케이, 그럼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가라.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 대신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 그래서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물질주의의 함정이죠. 황금 만능 사상이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오는데 자식들 끌고 가서 뭐 거기 두고 가는 것보다는 내 옆에 두고 같이 가는 게 그래도 고생하도록 가는 게 낫지.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제사는 거기다 놔두고 와야 안심이지. 제사는 거기 두고 와야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럼 물질주의에 함몰되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놓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죠. 이거 뭐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광야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나네요. 반찬 투정했죠. 반찬 투정하면서 우리 지금 이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습니다. 더 맛있는 거, 마늘도 먹고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출애굽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1주의를, 하나님 제1주의를 놓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제1주의에 살고 있는데 God first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있나? 물질 제1주의로 살고 있나? 가족 제1주의로 살고 있나?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명목상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궁리다하고 챙길 걸 다 챙기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지 않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게 다 뭔가요? 우리의 유혹이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죠. 이게 구원이 아니죠. 이게 출애굽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출애굽은,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광야에 나온다 하더라도 고생하면서 처자식을 억가하면서 힘든 길을, 뜨거운 사막길에 발목이 빠지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는, 목마름과 싸워야 되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신본주의적으로 사느냐,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 거예요. 그분만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 그분이 책임지셨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재정살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질 거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이 투구를 썼을 때 비로소 기쁨이, 미소가, 웃음이 회복될 수가 있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노래요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사소하고 작은 이런 것들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그분이 씌워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바로와 애굽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유혹하는 그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끈질기게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적당주의로 살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만 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두벅두벅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인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우스운 얘기로 애찬 시간에 반찬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식사에 대해서 투정만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적용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소한 것, 아주 마이너한 이슈들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불평이 생기고 입에서 쓴 마음들이 쓴소리들이 나오고 하지 않아도 될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고 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터지는 곳에만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에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불평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이 선이 굵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뚝뚝 걸어가는 묵묵한 그 성도의 삶의 그 그림과는 너무나 매치가 안 되는 아주 세상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행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한데 나하고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색깔의 차이, 음색의 차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의 차이, 자기 의견과 주장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 우리가 희희낙낙하게 되고요. 조금 생활이 어려우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과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구원의 투구를 쓰자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딱 서서 정신을 차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자는 얘기가 이 지성에 대한 호소죠. 그동안 우리가 이 호신경, 흉배라고 하는 것을 무장하자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자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머리에 투구를 쓰자는 얘기는 이 머리가 무슨 머리통을 두개골을 이 전두엽과 후두엽과 척두엽과 이 두정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죠. 머리를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혼합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 물질주의에 함몰되면 안 된다. 우리 가족 우선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미국 제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숨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거라도 걸리는 게 없으신가요? 이 시간 오셔서 한 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은 뭘 가지게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생각만 해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 해도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주님 다시 배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될 날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좋겠나.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 정신줄을 놓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애굽에 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정신줄을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전거를 타고 나갈 때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헬멧을 쓰라 그러잖아요. 어디는 다치면 안 돼요? 손이나 뭐 발이나 다리는 좀 다쳐도 돼요. 어디는 다치면 안 돼요? 머리는 다치면 안 돼요. 머리는 다치면 안 돼요. 거기는 다치면 안 되는 것으로 남겨둔 것이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죽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놓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줄을 붙드셔야 돼요. 정신줄을 잡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라.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네가 일본에 속한 사람 아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속한 자다. 네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이 땅에서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갔습니다만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러분 쭉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생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힘든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입만 열면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뭐 매를 맞았다, 뭐 파선했다, 뭐 원수들이 공격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자랑하려고요. 자기 훈장처럼 내 고생한 얘기를, 너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가 당했다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어떤 여성들 보니까요, 뭐 시집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유, 그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 시집살이 많이 한 것을 막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별거 아닌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들을 봤어요. 예, 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려움을 당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많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요, 그 어려운 고생을 많이 당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끄트머리까지 갔다,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이런 조롱을 당했다, 너무너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까지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처음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참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많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평탄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고생스러운 길을 가느냐의 차이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또 쓰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 부름받은 참 사도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내가 고생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끄트머리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게 했는데도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진짜로 죽으면요, 진짜로 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부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구원의 완성된 자리에 나를 결국에는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해도 그 고생의 맥시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생의 맥시멈의 끄트머리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나를 정말 택하셨으면 그분이 그 자리에도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맥시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 끄트머리에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도 바울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도 바울이죠.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분이 함께 하실 거다.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결국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인도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살 길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눈뜨게 하셔서 내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과 고백이죠. 그 사실을 냉철하게 생각만 해도 머리는 다치면 안 돼요. 헬멧을 꼭 쓰셔야 돼요. 정신만은 놓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시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시면 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 되고 그 영광은 중한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환난을 능히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이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정신 차려라 말세의 성도들아.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